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요. 자색 옷, 퍼플, 고운 배옷, 리닌, 세마포라고 그러죠. 이 자색 옷과 이 세마포 옷은 고대 왕족이나 귀족들이 즐겨 입는 의상 스타일이었다. 그 부자의 먹는 식탁은 산의 진미로 넘쳐났다. 그리고 특히 대문이라는 말을 해요. 대문이라는 이 플로어는 저택, 큰 저택에 우리나라 소슬대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지 딱 밀면은 삐그덕 소리가 유난히 나죠. 일부러 아마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대문 소리가 이 돌조기를 따라 돌 때 엄청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 의식주에 있어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자였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에 비해서 라사로, 베거, 거지였다. 거지는 그 구걸에서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라. 거기다 헌대투성이라고 하는 이 헬코라는 헬라 말은 종기, 아주 심한 피부병이죠. 그 욥이 당했던 아마 그런 피부병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피부는 온통 염증이 생겨 짓누르고 고름과 피가 나는 그런 상처투성이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나사로의 삶은 최악의 상태였다. 그래서 부자의 대문간에서 앉아가지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나 얻어먹을까 하고 눈이 빠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그 사람의 그 몸에서 나는 고름 그거 빨아먹으려고 와서 핥고 있었더라. 참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죠. 대문을 사이에 두고 대문 밖과 대문 안의 상황이 너무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그거예요. 문지방을 놓고 문지방 안의 사람의 상황과 문지방 밖의 사람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 지옥과 천당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오지요. 인생의 은퇴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부자에게도 왔습니다. 거지에게도 왔습니다. 그때 거지는 죽자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천당이라는 걸 금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을까? 언약의 자손, 아무리 지금 상황의 대문 밖 가장 최악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그 축복, 그 아브라함의 갔던 그곳,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의 아브라함의 bosom, 가슴, 품, 그 콜포스라고 하는 저 뜻은 워낙 알죠? 쑥 들어간 충무 같은데 요 앞에 소래도 쭉 들어갔더라고요. 쑥 들어갔다 걸프. 만이라는 해안가가 이 활처럼 휘어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포구라고 하는데 파도와 바람을 막아주지요. 그래서 배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항구로 들어올 때 이 포구, 만 쑥 깊숙이 들어온다. 아브라함의 품, 천국을 나갔던 배가 돌아와서 항구 깊숙이 들어온 그 포근한 항구와 같다. 이 땅에서 대문 밖의 나사로는 가장 최악의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 그는 마치 항구 포구로 깊이 들어가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안겼다.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배가 떠나갔다가 돌아온 걸로 표현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죽었다고 잘 안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돌아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편은 돌아온 거예요. 보내놨다가 오라 하니까 돌아왔지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 가요. 그와 달리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로 갔어요. 어두운 곳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림을 왼쪽부터 잘 보시면 죽었더니 그 표현을 잘했지. 영혼이 딱 떠나죠. 죽음의 사자가 무섭게 그 부자의 영혼을 잡아가지고 가서 지옥불에다가 집어던져버리죠. 자, 하데스라는 말은 무적행, 없을무 끝저, 밑에 저자예요. 끝이 없는 갱도다. 끝이 뭐예요? 이거 아무리 골짜기에서 봐도 끝이 있잖아요. 지옥은 끝이 없이 그만큼 깊다는 얘기죠. 깊은 곳인데 거기는 못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고 불이 있다 그래. 불못이라고 그래요. 파이어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겁주기한 얘기도 아니고 꾸며낸 신화도 아니고. 이래도 예수 안 믿을래요? 이래도 전도 안 할 겁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가서 영원토록 불에 타서 죽지도 않아요. 계속 고통당해. 영원히 고통당한다. 어찌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 들어갔대요.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뜨거운지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목말랐습니다. 물 한 방울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 그러면서 뭐라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말이 그냥 말이에요. 호라라는 단어는 특수단어예요. look, 쳐다본다, 알다 하고 인지하다. 이제사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사 과거에 나와 지금의 현 상황 파악을 이제사 알게 되는 거예요. 보았단 말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Too late. 늦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데다가 또 그곳이 얼마나 흠모하는 곳인지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사람들을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가 지금 5명이 있는데 내 형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좀 거기 좀 보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그 나사로로 하여금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복음 좀 전해서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나는 이미 틀렸지만 우리 형제들이라도 좀 당신 있는 곳, 나사로 있는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땅에 있는 내 형제들아, 너희들만이라도 예수 믿고 이곳에 오지 말아라. 그 말이죠. 너희들만이라도, 나는 이미 틀렸지만 너희들만이라도 저 나사로 있는 저곳으로 가라. 그 말이죠. 성경은 여기서 부자를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그냥 부자. 근데 이 부자라는 말, 이 다이비스라는 말이 DIVS가 라틴어예요, 사실은. 이 부자를 우리는 rich 혹은 rich man이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이 디베스라고 라틴어는 특수단어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디베스 라틴어에 뭐라고 어원을 밝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따온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탐욕스러운 부자를 말해요. 우리 표현으로 굳이 말하자면 졸부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부자를 말하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치맨은 아니에요. 부자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디베스라고 영어로는 다이비즈라고 이렇게 읽어요. 특수단어예요. 그
그때 거지의 이름은 밝혀요. 나사로라. 나사로라. 부자는 일반적 존재고 나사로는 특정적 존재라는 얘기죠. 아무리 갚으라 해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에 불과하다 말이죠. 아무리 명예 권세 엄청난 이 땅에서의 그런 내노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하늘나라 책 생명록이라고 그러죠. 구원 명단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냥 the best 하고 말했어요. 그것도 리치맨이 아니에요. 특수단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난한 거지 피부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는 이름을 분명히 나사로라고 레자러스 구원 명단에 있다 이 말이죠. 나사로 앞에 비록 거지라는 레이벌이 붙었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살 때 한정적으로 붙어있는 별명이죠. 별명은 본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 잠시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가죠. 장례식장 가면은 이름이 있어요. 탈상할 때 없어져 버려요. 그냥 태워 없애버려요.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생명록에 등재한 나사로 이름 앞에 세상에서는 거지라고 붙여있지만 하늘나라 생명록에 무슨 거지 나사로라고 해요? 없어요. 떨어져 나갔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신분과 지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나사로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부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장례식장에 가서 뭐 회장 누구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냥 불교 신자는 불자 이름 쓰고 우리는 보통 성도, 장로, 아무개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또한 신기한 것은 오늘 보니까 천국에 있는 자는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카스마 큰 간격 엄청난 간격.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골짜기 정도가 아니죠. 천당과 지옥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다. 천국 시민은 이제 지옥 세계를 볼 필요도 없고 보아서도 안 되죠. 본다는 자체가 괴로움이죠. 왜 천당 가서 지옥을 뭐하러 봅니까? 세상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천당은 영원한 즐거움이고 아름다움이다. 그 부자의 하소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주 친절한 표현으로 얘기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다.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좋은 것과 그 다음에 괴로운 것, 영어로는 그냥 간단해. Good things, bad things.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다 받았어. 재물 받았어, 건강 받았어, 명예 받았어, 많이 받았어. 그때 받았다, receive. 받았다는 말은 누가 줬다는 걸 전제하죠. 이 친구는 자기가 만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이. 분명히 성경은 넌 받았어. 그럼 줬단 말.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불행이라는 거죠. 많이 받아놓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고 살고 잘 누리며 살면서도 누가 그렇게 해줬는지를 모른다는 게 이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진작 알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텐데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문화오마이 생각하라. 회상해봐라. 너 과거 것 한번 회상 상기해봐라. 너는 good things, 얘는 bad things.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얘는 그 보상 받는 것이고 너는 이 세상에서 다 누렸으니까 너 그랬잖아. 이 세상 살면서 천당이 우리 집만 하냐고 그랬지 않냐. 뭘 천당을 기대하느냐 말이죠.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부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아까 디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돈 많고 부자라고 다 죄인이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건 리치맨이죠.
문제는 이 디베스 다이비즈가 갖고 있는 특권 의식과 교만이 문제죠. 일반적으로 보통 부자들은 자신의 부귀가 스스로 뛰어난 노력의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이 그들의 무능과 게으름에서 온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그래서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그 뒤에 나와요.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이 부자를 누구에게 비유한 거냐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특권의식에 대해서 비유한 거죠. 그 앞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거죠. 좋아한다란 말은 은화의 친구, 은전의 친구란 뜻이구나. 좋아한다. 다른 말로 love, 돈을 사랑한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요. 그 앞에 또 13절에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가지지 말라 버리라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과 겸해 섬길 수 없다. 이 섬기다는 말도 둘러서 종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돈을 섬기면 종이 되면 안 되죠. 돈을 다스려야지 어떻게 돈의 종이 됩니까? 이 문제는 그거죠. 부자들의 문제는 돈을 너무 사랑하고 그것이 종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다 이 말이에요. 펀지 사기라는 게 있어요. 펀지 사기, 펀지 쉐킴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찰스 폰지가 사기 행각에서 그 이름을 따서 신경제용어로 펀지 사기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고수익을 준다 해놓고 투자자를 끌어들인 다음에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빼서 앞에 투자 사람에게 돈을 막아주는 거죠. 다단계죠. 오늘 우리나라의 다단계가 바로 펀지 시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돌려막죠. 결국 들켰어요. 나중에 폰지 다음에 2009년도에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 이 버나드 메도프라는 사람이 이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해서 투자자들로 모은 재산이 500억 달러, 우리나라 70조 원이었어요. 우리도 도망간 사람 하나 죽었다는 사람이 있죠. 몇 년 안 됐어요. 스탠포드 국제은행 회장 앨런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또 이 금융 사기를 저질러서 8조 1천억 원에 달해 사기를 쳐서 앞에 메도프는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고, 지금 이 회장 앨런 스탠포드는 징역 110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어요. 전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화이트 칼라란 말이에요. 증권거래소 위원장, 그리고 국제은행 회장, 이런 사람들. 참 큰 문제예요. 세계적인 리스크 컨설턴트 다스라는 분이 세계 경제 위기는 바로 금융업계가 경제 위기 주범인이다. 빚으로 부풀려진 솜사탕에 불과한 고성장이다. 5달러 빚내서 1달러 벌어들이는 식의 그 빚의 거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파생상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전 세계 파생상품 규모가 700조 달러, 700조 달러. 미국도 수천억 달러예요. 수천조다 참 조. 우리도 한 1천조 넘죠 빚이. 돈의 실체가 있나 진짜? 종이에다가 그려놓고 만 써놓고 신사임당 그려놓고 우리가 그냥 계약으로 이건 10,000원 가치다 이런 유가증권 이러지요. 무슨 돈의 실체가 있냐고요. 증권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의 세계 경제는 거품 경제, 솜사탕 경제, 보톡스 경제라고 해요. 맞으면 저도 하도 들어가서 가끔 좀 맞고 싶은데 또 얼마 있으면 속 들어간대. 뭐 그치 뭐하라 해.
솜사탕처럼 부풀었다가 쑥 빠지면 더 쳐라. 참 기가 막히죠. 이거 상당히 앞으로 오래 갈 것이다. 이 황금망릉, 금융 이 사상 만연돼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LA에 그 아래 연예인들 애들 많이 데려다가 지금 키우고 있다고 그 사는 데가 있어요. 얼바인이라고. 그쪽 부분에 가서 온누리교회라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돌아봤습니다만, 예배 마치고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사고가 났더라고요. 스테펜 패독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두꺼비의 두꺼비. 독두꺼비였는 것 같아요. 64세, 백만장자예요. 집도 몇 채 있고, 부동산업, 라스베가스에 고액 도박을 하는 사람, 전직 회계사 출신이에요. 불쾌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아직도 몰라. 왜 그랬느냐 대체. 정신 이상도 아니고 멀쩡한 백인 잘생겼어요. 저도 여러 방면으로 좀 알아봤어요. 없어요. 동기가 아직도 안 나타나. 필리핀 여자하고 지금 동거 생활도 하고 있고. 현대말로 론 월프라고 그러죠. 외로운 늑대. 앞으로 현대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다 혼자 살잖아요. 외롭단 말이에요. 정신적 갈등에서 오는, 그래서 우울증이 많고 말이죠. 그 만들레이 그 32층이 그 하룻밤 1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자는데요. 왜요? 그걸 해머로 깨서 처음에는 뭐 10개라고 그러는지 나중에 보니까 23정이 기관총이 있어요. 뭐 보니까 목욕탕에도 있고 욕조에도 있고 뭐 사방에 23개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갖고 10분 동안 난사인 거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이제 총기 사건인데, 이런 집단 학살 동기가 뭐냐? 예수도 아니고 무슨 원한도 아니고 무슨 테러도 아니고 잘 살아. 고액 돈 투자해서 돈 많이 따는 사람이야. 뭘 라스베가스 무슨 원한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참 그걸 보면서 주여, 하나님 라스베가스 심판하시구나. 전 세계에 돈이 다 몰려 있는데 아니까 거기가. 우리 한인들도요, 이번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보통 웰페어를 받아요. 한 900불씩 받아요. 만에 받으면 대단하죠. 100만 원씩 받으니까. 내 둘이 받으면 200만 원 아닙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라스베가스 가는 거예요. 아예 한남체인이라고 한인타운 올림픽 거리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 차가 딱 대기하고 있대요. 매일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거 타는 거예요. 아침에 타고 가서 시큰 땡기고 뭐 다 알죠. 못 답니다. 딸 수가 없어요. 거기 그 시스템이. 들어가면 딱 벌써 모든 것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무늬로 만들어 있고 묘한 향내를 풍기는데 그 향이 우리를 사람을 흥분을 시킨대요. 다 그 계획적으로 만드는 도시라. 그래서 또 잃고, 참 그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자손들이 용돈 좀 가지고 매일 리무진 버스 타고 가는 거야. 큰 문제 지금. 이민 가서 참 자식들 덕분에 잘 산다고 했더니 갔더니 그런 짓 하고 있어요. 묻는데 그렇게 잃는데 왜 가냐고. 하나가 집어넣어줘. 그래도 딸 때가 있대. 그래도 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참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자본주의의 정말 이 금융이라는 것에 이 실체 없는 이 돈이라는 이 무실체의 이 묘한 괴물, 우리 신앙을 모든 걸 망치고 사람을 망치고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제가 이제 시민권자를 해서
6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안 하면은 매달 136불이니까 엄청 한 15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65세 된 제 아내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없이 갔죠. 그래서 의료보험을, 메디케어를 신청하러.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연금까지 하는데 제 거에 반을 준다해서 계산해 보니까 아이 세상에, 뭐 한 8, 9만 원? 10만 원도 안 돼요. 참 난감하더라고. 뭐 먹고 살라고. 한국은 더 받죠? 얼마 받으세요, 권사님? 난 누구한테 들으니까 25만 원 받는 분도 있더라고. 야, 이거 미국 거지구나 이거. 한국 잘 삽니다. 9만 원 준다. 그냥 망연자실하다. 이거 뭐 내 거하고 합치면 뭐 한 40만 원 되나? 이거 어디 사나 싶고. 한국은 참. 그러니까 저 트럼프가 저 FTA 빨리 개정하라는 이유. 엄청 잘 사니까 우리가 복지가 더 좋으니까 잘 삽니다 우리나라 정말.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이 북한 문제만 해결되고 이 정치만 좀 누가 잘 해주면 참 멋있는 나라인데 미국보다 더 많이 준다. 한국이. 주여, 하나님이 걱정 말아요 친구야. 그래요. 내가 먼저 뭐 그런 거 바라고 살았어요. 이제까지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뭘 하나님이.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 참 축복받은 나라고 좋다. 뭐 아무 때가 아프면 그냥 쫓아가면 병원에서 다 해서 이제 기본이 100세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방의학이 발달해요. 병이 나가지고 암이 걸리면 돈이 엄청 드니까 주치의들한테도 이제 주치의가 있는데 막 난리. 그래서 막 난리예요. 전화 빨리 들어오셔서 한번 피 검사라도 하고 가라. 막 야단만 되는 거예요. 계속 관리해야 돼요. 병 안 들도록. 병 안 들도록 딱 공식기 지금 90세 나와 있어요. 100세가. 베이비 부모 이상 나이는 전부 앞으로 100세가 공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면은 이 정부에서 돈 다 대되니까 예방의학 미리 병 안 들도록. 그래서 한 3개월치를 주더라고. 막 콜레스테롤 매일 잡수세요. 전립선약 매일 잡수세요. 해서 그 두 가지 약 잔뜩 갖고 왔어요. 병 걸리지 마라. 그럼 100세까지 삽니다, 권사님. 뭐 아이고 이럴 세 아니에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안방과 대문 간의 차이. 나의 대문 앞에 사람들, 내가 대문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앞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나사로 이야기의 천국과 지옥이 주요 무대인데 세상의 현실 얘기는 3절로 간단히 소개하고, 즉 현세에서는 안방과 대문간 거리 정도의 차이지만 그 뒤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더라. 현세의 짧은 차이에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차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안방과 대문간 차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엄청난 간격 구렁텅이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대역전승을 하게 된다는 것. Ultimate win, 궁극적 승리가 있다는 것. 나사로는 살해했을 때 부자의 대문턱을 감히 넘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천국 가서는 천국문을 썩 들어가고 12 진주문을 당당히 통과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어림없어요. 천국 문턱에도 못 가죠. 저택의 대문은 쉽게 넘다들었지만 천국 문턱은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자는 퍼플 옷을 입었지만 나사로는 피부병으로 몸을 치장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 갈 때 빛나는 세마포로 갈아입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았지만 부자의 맨몸은 지옥에서 퍼플 대신 불꽃으로 불못에서 헤엄을 치더라. 부자는 상다리가 부러져라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부스러기를 사모하며 살았다. 이 부스러기는 지옥에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과 대조가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는 디베스는 물 한 모금 가지고 마지막 가서 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하늘나라 그 영생복락.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고, 거기 먹으리라는 말은 만찬이라. 만찬, 매 끼마다 만찬. 다시 말합니다.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이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비난받는 대상이 아니듯이 가난한 것이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삶의 형태, living mode,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자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는 무정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문간에 앉은 거지를 돌보지 않았죠. 나만 생각했지 남을 생각하지 않았죠. 자기가 가진 것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몰랐죠. 우리 예배 1시간 참석하고 편안한 삶 즐기는 디베스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스베가스 그걸 쭉 보면서 저렇게 백만장자, 저런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그의 영혼이 핍절하고 정신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구나, 명예도 문제가 아니고, 고대 광실 큰 저택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렇죠. 축복을 자랑하기보다는 헌신을 자랑해야 돼요. 세상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현세에 다 누리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누릴 명분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필그림 순례자입니까? 순례자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현세의 부요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경건에는 불편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경건한 성도는 적당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자는 잠이 모자라잖아요. 육신이 피곤하고.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은 늘 쫓기고 살죠. 그렇죠? 전도되는 조롱과 모욕을 각오해야 되고, 봉사와 섬김은 늘 피곤하고. 근데 말이죠, 영혼의 훈련은 영혼의 빛이 나면 육신도 빛이 난다는 사실, 제가 그걸 증명한다니까요. 영혼은 피곤해도 참 좋더라고. 특히 미국 오랜만에 또 갔더니 목사님 그대로예요. 얼굴 너무 좋아지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성아 감사하다, 이호성 감사하다. 다들 인생의 해고, 인생의 은퇴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퇴 후 가서 살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고 살자. 거기에 확실한 보험을 들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이죠. 나사로는 부스러기로 살아왔습니다. 현재에서는 가난과 병으로 점철한 인생이었지만 내세에서는 그 받은 고난으로 위로를 받았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극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므로 오늘 27절부터가 본문의 결론이죠. 모세와 선지자는 여기 현재 복음 전도자와 설교자의 말씀을 말해요. 지금 그분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지금 전파하는 목사와 전도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전한다 해도 결코 믿지 않는다. 지금 현재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부스러기, 곧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 이게 나사로의 모습이다. 평소에 말씀 잘 듣고 헌신하는 삶이 여러분 궁극적인 역전의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어요. 감사하죠.